할렐루야.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2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가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잘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것을 배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참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선민으로서의 그 자태를 회복하고 주의 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나라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이것이 르호보암과 나뉘어지는 솔로몬 사후 나라가 두 쪽이 났지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이 그들에게 만연하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열강을 바라보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멸망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보니까 남유다도 여전히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다. 내가 남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이 메시지를 내 사랑하는 민족,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번영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주의 열강을 바라보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의 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신앙을 보였고 어떤 배반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표현된 남유다의 모습은 첫 번째는 거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락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버렸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마당만 밟는 자고, 일곱 번째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덟 번째는 창기와 살인자들 뿐이다. 이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창기 같은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은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홉 가지를 들여다보면요, 총체적으로 유다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패역한 모습 그대로 지금 유다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이 말이죠, 심판의 이 발이 금방이라도 지금 선언되어지고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온전하리 만무하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 이런 거 아니냐. 이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온전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타락의 길로, 육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하여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남유다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가는 망하겠다. 이러다가는 망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린 눈으로 유다를 쳐다봤을 때, 선지자의 눈으로 유다를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러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위가, 활시위가 지금 당겨져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유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망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 그들에게 살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과 배반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당신을 낮추셔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요 벌하시면 됩니다. 벌 받을 짓을 했으니 벌을 내리셔도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 너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너희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한번 한편, 이 한판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죄가 그 농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얕게 물들인 주홍, 짙게 물들인 진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세제를 써서 빨아도 잘 빨려지지 않는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저 작은 죄에서부터 아주 엄청난 죄까지 만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유다에게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해결되지 못할 죄 문제가 없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인자의 말씀을 지금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지만, 내가 이런 씻지 못할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두 손을 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와 더불어서 돌아서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한번 맛들이고 물들이면요, 그 죄의 맛과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쉽게 놔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들아,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너희 입술로 나와 함께 마주했을 때 그걸 다 이야기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믿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커 보이고 내가 믿을 만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쇠기를 박으면서 선언하지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2014년 우리나라 재계 순위 44위가 이랜드 그룹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창업자고 회장이 사랑의 교회 박성수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박 장로님께서 집사의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부모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결혼식장에 안 갑니다. 나는 내 동생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안 갔어요. 그래야 부모님이 아주 괘씸하죠. 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결혼식장에도 안 오고 버티고 말이지.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500만 원을 주면서 너 이 500만 원 들고 집 나가라.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신촌 노타리 주변에 그 이화여대 앞인데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주고 조그마한 2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서 옷 장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남는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업에 내가 투자하겠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500만 원을 들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정하고 그때에 1000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또 성장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이곳저곳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 서약을 하나하나 지켜가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것과 그리고 대리점을 열면서 대리점 점주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중단시켰어요. 끊어버렸어요. 안 된다. 물론 이 대리점을 열 때에 신앙을 먼저 확인하고 대리점을 열어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점을 열기 위해서 이 회장을 속이고 그렇게 열었지만
점검하는 중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장로님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랜드 옥상에, 본사 옥상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가게의 문을 오픈하면 물건을 공급 안 합니다. 물론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분이 이것을 자기도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을 파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장에 그와 같이 하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980년 이화여대 앞에서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하게 1,000억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1990년도에 3,800억이 되었고 1991년도에 7,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이런 기사가 인터넷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오랜 꿈이었던 연매출 10조 원 클럽 진입에 성공했다. 박성수 회장이 1980년 서울 이화여대 앞에 옷가게를 열고 사업에 뛰어든 지 33년 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조 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300 몇 조 되죠. 한 400조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10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신문을 보고 또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국에서만 올해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만. 판매 매출액입니다. 순수익은 제쳐놓고라도 판매 매출액 총액을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중국 이번에 명절에 26억 명이 대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설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26억, 우리나라 인구수의 몇 명입니까? 몇 배입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중국 인구 전체가 한 14억 좀 되는데 그 14억 인구의 이 전체 이동 이 날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26억이 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14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14억 인구가요, 물건 하나만 팔아도 14억 개입니다. 이랜드 이 옷 하나 한 가지만 여러분 가지고 14억 개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조 정도 2015년도에 달성할 수 있겠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이런 여러분 간증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우리나라 재계순위가 44위인데요. 여러분, 5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33년, 44년, 35년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철저한 11조와 철저한 주일 성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지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로 세워서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여러분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 순종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어떤 순종이냐? 즐거운 순종을 해라. 억지로 마지 못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고 즐겁게 순종해라. 기쁘게 순종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사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지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는 하지만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순종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것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잔뜩 무슨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즐겨 순종하는 것이고, 이 즐겨 순종하는 것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고요. 물론 유다를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렇구나, 이렇게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심판을 당한다.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사람은 배반당하는 자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면 정말 속이 쓰리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 그랬죠. 이 장로는 요즘 장로하고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받고 죽음의 길로 영광의 부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 받고? 은 30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일어선 그 주님에게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고 그 군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군병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시인 친밀함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다. 그 새벽에 찾아와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 당신의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내가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낸 세월이 3년인데 저가 오늘 나를 배반하는구나. 저가 오늘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 편에 있지 않고 저 편에 있어서 입맞춤을 통하여 나를 가리키며 바로 이가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당신의 제자가 당신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배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은 30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창창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기고 은 30 받아 그것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는 목이 매달려 스스로 목을 매달고 창자가 터지고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부모도 배반하지 말고 스승을 배반하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서로에게 배반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에게 대해서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자에 대해서 절대로 배반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 배반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은 30을 손에 쥘 때 그 느껴오는 촉감을 느끼면서 야, 은 30이 내 손 안에 들어왔네. 여러분, 한순간 그럴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 그에게는 처참한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파트너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등 돌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조금 이득을 보겠다고, 이웃을 챙기겠다고, 이익을 보겠다고 여러분 그동안 맺어오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등 돌리고 말이죠. 부부지간에 여러분 등 돌리고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아요. 서약을 어기고. 여러분, 배반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특별한 관계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인간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할 그런 의무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언약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진 언약적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금령에 덧붙여진 경고가 뭡니까? 바로 언약 배반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 오는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인간이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켰어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더러운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어요. 그것으로 온 것이 뭡니까? 망하는 거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은 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칼을 피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